한 주도 예수님으로 가득한 하루들 보내셨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다 다른 모습과 형태로 열심히 삶을 살아낼 텐데 그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빠지지 않는 삶인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또 즐거움이 공존하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뒤로 미루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이 알려주신 사랑보다 나 자신이 앞서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인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도 계속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마음, 지친 마음이 있다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예배의 모든 순서를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깨어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나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를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는 코람데오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다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람데오 청년부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회의 여정에 항상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코람데오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가장 먼저 은혜 받아 주님의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또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혜택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돈은 사람에게 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미래까지도 주 앞에 헌신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얻은 것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얻은 것을 기억하며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초 후에, 그리고 1분 후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원피스의 루피 같은 사람, 그렇죠? 그 모험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을 굉장히 흥미로워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라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실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이제 좀 가두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늦잠을 자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알람을 맞춰 놓는 거죠. 근데 알람의 볼륨을 크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리는 내가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진동으로도 같이 한다라든지,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나도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워치를 차서 이게 진동으로, 그래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내가 늦잠 자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내 삶을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를 불안 요소에서 조금 더, 그리고 두려움에서 이게 떠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제 우발적인 상황을 전부 다 없애고 가능한 내 통제 범위 안에 두려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현대 문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현대 문물과 기술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물론 돈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객전도가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현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인간은 우리 통제 가능한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갑니다. 심지어는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과 질병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주로도 뻗어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기상과 기후에 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간이 통제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의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깊이 좀 이렇게 묻혀 있는 어떤 그 건강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발견하고 또 대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능력은 상당히 우리 기술의 발전에 대한 문명을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AI가 특히나 그렇기도 하죠. 의술과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꽤 정확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보장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완벽하게까지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갈수록 인간은 상당히 그 부분에 의존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의존하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과학과 기술과 그리고 의료술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박탈감까지도 느끼게 되는 게 오늘날 우리 현실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범죄자를 찾아달라고 해도 잘 안 찾아주잖아요. 잘 못 찾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경찰 왜 있는 거냐고, 과학 수사로 지금 이거 해결 못 하냐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범죄자도 나쁘지만 내가 부주의한 것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경찰 탓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의료술로는 전부 다 이게 어쨌든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냥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이제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으면,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누구 살려내 하면서, 그래서 못 살려내고 의사는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의술과 그리고 의사에 대한 어떤 환멸감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과학기술과 의술이 발달을 한 거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통제 범위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지 못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분노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그것은 우리를 꽤 쾌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탁월하게 해주긴 하지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통제 범위 안에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불안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면 이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의 대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4장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그 예수님에게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저쪽에 정확한 저기 어떤 지점에 그 곳을 이야기한다기보단, 우리 일단 이동합시다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동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당시에 저녁에 이제 불빛도 있지 않았는데, 근데 그 저녁 이동한다는 것은 좀 드문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리고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이제 이동이 목적이 아니었고, 또 목적지를 향하는 것이 그 의도가 아니었으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호수 위에서 일어날 일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제 지형적으로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16년도에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가봤습니다. 자랑이고요. 이게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유럽이 있고,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옆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이 지형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위치한 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지형이 낮고, 이제 근처에는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2월에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건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죠. 이 지형 가운데서 이제 이상기류가 이제 종종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좀 잔잔해요.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평온하고 잔잔하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이상기류가 이렇게 훅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돌풍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풍랑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상기류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광풍이 생기게 되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 안에 물이 차게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밤 시간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인데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38절을 보면 이제 고물에서, 그러니까 고물이라는 건 이제 배 뒤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 때 제가 감기에 걸려서 거기서 제가 이제 감기 걸린 줄은 몰랐지만 거기서 종종 잤어요. 그러면서 우리 함께한 팀원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작정하고 잤다면 베개를 찾아서 베개를 베고 잤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 육체의 어떤 곤욕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이제 좋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놓고 주무신 거죠. 이제 베개를 찾고 있으니까. 작정하고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풍랑이 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냐고 하면서 이제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도는 이제 몰아치게 되고 심지어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이제 빠져 죽게 될 것을 무서워해서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생명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안전장치가 내 안전장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이 장면을 그린 이제 그림이 있는데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 이제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람데어 스페이스에 QR 찍고 들어가면 이제 그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보면서 이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 그리스도입니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긴급한 상황을 익살스럽게 잘 묘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의 갖가지 표정들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확대를 하면 확대까지 되니까 우리 일단은 그 그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림 다 찾았어요? 네, 잘 찾았죠? 네. 자,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혹시 도형이 하나 보이십니까? 전체적인 그 구도? 삼각형 구도가 보이죠? 삼각형 구도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릴 때에 이제 안정적인 구도가 있고 또 불안정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구도는 뭐냐면 이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밑면이 그 지면이나 수면에 닿도록 이렇게 그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 이제 구도의 그림이죠. 근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일부러 삼각형을 삐뚤게 이렇게 하면서 불안정한 그런 어떤 구도의 그림을 그렸죠. 렘브란트는 이제 본문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며 또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도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이제 별명이 있는데 빛의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화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보면 그 이제 명부와 그리고 암부, 그러니까 하이라이터와 섀도우를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함으로써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이제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있는 이제 그림도 이제 구도를 우리가 보면 이제 명부와 암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두운 부분과 그 밝은 부분을 이제 대조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명부와 암부 기준은 이제 돛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하이라이트부터 보겠습니다. 밝게 비춰진 곳에 여러분들 혹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파도가 굉장히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거세게 매몰차게 몰아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뱃머리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돛을 이렇게 힘써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게 배가 전복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뱃머리 쪽의 파도는 배를 집어 삼킬 것처럼 갈릴리 바다 과연 진짜 이랬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의심이 들긴 하는데 진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배를 때리고 있죠. 그리고 명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든 이 파도에 맞서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선을 이제 안부 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발견되는 게 대비되는 게 있나요? 좀 안부 쪽인데 같은 바다입니다. 같은 바다인데 뭔가 그렇게 파도가 사납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납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파도는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명부에 있는 밝은 곳에 있는 제자들보다 어두운 곳에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그냥 이렇게 있죠. 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배 가장 뒤편에는 이제 키를 잡고 이제 안간 힘을 쓰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사람은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선생님이여, 우리 어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이게 좀 깨우기도 하고 또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멱살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배멀미 때문에 구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부와 안부 사이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배 밑에 혹시 들어갈 게 있나? 라고 좀 이렇게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 중요한 물건을 놨는데 뭐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하여튼 지금은 뭐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전복되면 사실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거기에 숨는들, 아니면 거기에 찾는 것을 찾아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손으로 돛줄을 잡고 흔들리는 배에서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등장인물은 총 몇 명일까요? 그림을 안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 12명, 그리고 예수님 1명, 그럼 13명 맞나요? 땡, 14명입니다. 여기에 혹시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아이 컨택하고 있는 사람이요. 한 손으로는 닻을 잡고 있고, 돛이죠. 돛줄을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모자를 잡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보라색 모자를 잡고 있고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인데요. 렘브란트는 종종 이제 그 성경의 상황을 그리면서 여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려넣는 방법을 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묘사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1633년에 그려졌는데요. 렘브란트가 이 1633년에 그림을 그리기 1년 전에 1632년에 그 툴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라는 제목의 그림을 하나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초상화라고 할 때 당시 우리는 이제 증명사진, 프로필 사진 좀 찍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싸게는 3만 원에서 비싸게는 한 20만 원 정도 하면 프로필 사진 찍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자기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상화를 그리기 했었고, 그 초상화를 그리기 하기 위해서는 좀 비싼 화가를 이렇게 자기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비싼 화가를 이렇게 불러서 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단체 초상화를 한번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8명 툴프 박사 해부학 강의 그림을 보시면 단체 초상화를 한번 그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렘브란트는 이 단체 초상화를 한번 그리면서 그 세간에 그 그림간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인지도가 유명하게 된 거죠. 그때 나이가 26이었습니다. 00년생이 26인가요? 그 나이 때 렘브란트는 그 당시에 굉장한 유명세를 떨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성공을 맛보았죠. 그러면서 그 의미하는 그 어떤 상징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모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의복이 주는 그 어떤 그 상징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목회자 가운을 입으면 목사인가 보다. 그리고 평일에도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은 목사 혹은 회사원인가 보다, 영업직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우리 단순히 어떤 직업군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있긴 하겠지만, 당시에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서 허랑방탕하게 떠나서 다시 복귀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지위를 복귀하는 의미로 뭘 주셨냐면, 이제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이는 내 아들이다라는 의미로서의 어떤 그 신분의 변화로서 그 의복을 갈아입힌 건데, 이제 과거에 우리 뭐 조선시대나 이게 우리 이제 과거 사회도 그렇고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는 다 복장에서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렘브란트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지위와 명예의 상징이 있는 모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대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3명 중에, 예수님 빼고 13명 중에 나는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누구처럼 하고 있을까? 토하는 사람, 멍 때리는 사람, 아니면 뭐라도 막 붙잡고 있는 사람, 내 몸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 따지는 사람,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이 난관을 이기려고 하는 그 행동적인 사람. 렘브란트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깟 모자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닷줄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다시 축소해서 한번 보세요. 그 S자 보이나요? S자. 거기 이제 닷줄이 하나 끊어졌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잡고 있는 그 닷줄마저도 곧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렘브란트는 한 손으로는 악착같이 명성과 명예와 지위를 상징하는 모자를 잡고 있었고요. 또 한 손으로는 곧 끊어질지도 모르는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렘브란트가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렘브란트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제자들은 적어도 두 손으로 하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두 손으로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일도 전부 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뭐 하세요? 그리고 그 하고 있는 게 꽤 보람차고 성취감이 있으신가요? 하다 보면 때때로는 좀 공허하게 되기도 하고 좀 허무한 생각도 들지 않나요? 헛수고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이게 내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 통제 안에 들어왔지도 않아서 그래서 그마저도 불안합니다. 마치 폭풍 속 바다 위에 위태로운 배 안에서 겨우 연명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불쌍하게 보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꽤 위태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런 삶을 우리는 여러분 다 각자 삶 가운데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람데오 박 목사 공부 그 여러분 내준 거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다들 정말 삶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공허함을 다 느끼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뭐 해라. 김다윗 맞나? 김다윗 말고 박다윗 저한테 부른 거예요. 다윗아 너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차라리 음성으로 들려주면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음성이 비록 내 비전 내가 꿈꾼 게 아니라 하더라도 시키면 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지금 내 삶이 한치 앞이 두렵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팩트로 여러분들을 잠깐 좀 때려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단 하나님이 보증해지는 확실한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름다워 하는 기쁜 마음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좀 내가 확신을 갖고 하고 싶기 때문에 보증인과 그리고 대변인이 필요한 건 아닌지. 아프세요? 팩트로 때리니까. 안 아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한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미래가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우린 다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림 속 렘브란트처럼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꽉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 같은가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까지 이게 성경에 디테일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이건 렘브란트가 이제 상상을 통해서, 그 묵상을 통해서 그린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렘브란트처럼 그림을 그리진 않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볼 수는 있고, 또 어떻게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표정은 그림 전체 분위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약간 얼굴 주변이 약간 좀 밝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좀 자다 깨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해서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은 평온하신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게 어찌 이제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따져 묻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서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자는데 깨우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저도 제 아기가 울면은, 자다가 울면은 화 안 납니다. 자, 근데 화 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이제 꾸짖으십니다. 자, 누구를 꾸짖으셨냐? 39절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꾸짖는 게 제자들을 꾸짖은 건 아니었고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했을 때 이 고요하라라는 이 말은 다른 이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입 다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들어 잠잠하라 입 다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바다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찌 이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직 기독교를 알아가는 중이시거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모두가 통일성 있게 하나의 어떤 획일화된 삶을 강요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종교의 죄송합니다, 날파리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경멸하고 증오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결코 막 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 없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물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떠한 분인지를 보이시고 계시는 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대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제한당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종교는 나약한 사람이 믿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광풍과 바람을, 그리고 바다를 잠잠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변했습니다. 원래는 그 상황이 두려웠습니다. 그 상황은 내 생명을, 그리고 내가 쌓아왔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앗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제 범위 안쪽에 들여놓아야 됐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 밖으로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통제가 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정체성과 감정과 기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가 나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것을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게 설교 가운데 워딩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잘 쓰진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확신을 주시며 이해를 시키시고 우리는 믿겨지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학습과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욥이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영혼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만 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멀리만 하고 싶고 가까이 하기 싫은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친밀해진다고 해서 결코 그분이 두렵지 않은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수님이나 혹은 목사님 중에 가까이 하고 싶지만 여전히 좀 경외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친밀하기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더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진 않나요? 저에게는 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매우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대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긴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가까이 하기는 조금 그러나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피상적으로 무서워서 멀리하고 싶고 그냥 벗어나고 싶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서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분이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죠.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 위태롭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지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럼 이 제자들은 뭘 해야 됐었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 읽으면서 내가 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로 성경을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권위는 인정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서 성경이 이렇게 시키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나 성경을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참고죠, 참고.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확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 삶의 어떤 지침서나 참고 도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이 상황은 이제 마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하면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제자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 받고 나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기만 할 수 있겠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냥 평온할 수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광풍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메뉴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궁금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도 너무 다양하고 직업군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성격 유형도 처음에는 우리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만 성격 유형 나눴었는데 지금 16가지, 그리고 그 더 다채롭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복잡 미묘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답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멀미가 나면 구토하시고, 정신이 이러면 멍 때리시고, 그리고 정신 차리신 분은 나름대로 돛을 잡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타인에게 야, 너도 빨리 와서 거들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주나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고, 그리고 그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면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이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와 똑같은 의미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이루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이 값없이 얻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었죠. 바울은 복음 안에서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죠. 우리가 복음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타인의 판단, 지난주 설교 타인의 판단과 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거야 라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뭘 하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기억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CCM 많이 듣는 거 아닙니다. CCM에는 굉장히 편향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CCM에는 심판이나, 그리고 어떤 충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밖에 얘기하지 않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붕어빵 찌개 내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아, 너는 내가 너를 이걸 하기 위해 지었으니 넌 이걸 해라.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너가 앞으로 찾아가라 하며 방탈출하는 것처럼 그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업은 전부 다 타인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타인을 깎아먹습니다. 타인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기억한다면 내가 가진 직업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다른 설교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타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타인을 위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고 있는지 그 하고 있는 일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통제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해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 현실적인 문제, 그 부분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거나 성공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에 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분을 두려워하되 그분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명확히 보여야만이 내 삶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함을 느끼며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만을 섬기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타인을 이롭게 하고 그 모든 이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떠밀려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임시로 하는 것이고 잠깐 하는 것이라서 지금 하는 것을 마무리하면 내가 진짜 제대로 해야 하는 직종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세워간다기보단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렘브란트가 툴프학 박사의 해부학 강의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의 그 폭풍 속에 그리스도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타인을 이롭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가게 하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쩌면 내 삶을 저녁을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손들고 고백할 말,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비치는 네, 지난주 티저에 이어서 4월 30일부터 5월 6일간 죄송합니다. 선고 복교 풀 영상이었고요. 덕분에 경험했던 순간들을 글을 통해 느낀 생각들과 마음들을 다시 새기면서 보내어진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 이곳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자아가 깨지고 고군분투하며 결국 주의 길을 선택하길 소망하는 자들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코람데오 청년부에 처음 오셨거나 저희 지체들과 조금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뒤로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님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된 순서가 좀 많아서 조금 말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의 코람데오 공부, 코람데오 스페이스의 박 목사의 코람데오 공부 타이틀을 클릭하시면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Q&A 폼이 바로 나옵니다. 총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도 꽤나 많은 분들이 작성해 주셨는데 각자 분주하고 까먹고 놓치신 분들도 계시기에 한 주 더 기간을 드립니다.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선택에 따라 기재해 주시면 되고 모든 내용은 목사님께만 전달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항이 필수 문항은 아니니까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톰보들이 시간이나 주중에 시간들을 활용하셔서 이번 주까지 작성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위드브레스 찬양팀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섬길 형제 자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키팀 1명, 싱어팀 남녀 구분 없이 최대 9명, 자막팀 2명 받고 있으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그리고 주일 예배 전에 연습이 있는데요. 그 시간들 또한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자 하신다면 찬양팀장님 박정환 형제님을 통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례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권우 선교사님께서 빙부상으로 대구 상례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장례 중에 계십니다. 많이 지금 피곤하신 상태인데 모든 장례 일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유가족분들께서 복음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모시게 됐는데요. 각자의 사정상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와주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올라오실 때 많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목사님, 장로님, 1차장 집사님, 2차장 집사님, 우리 1팀장 권사님, 그리고 2팀장 권사님은 사정상 오시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휘자 선생님까지 지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간소하지만 선물과 감사장을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 텐데 먼저 총무님들 올라오셔서 선물 먼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위 목사님, 장로님, 1차장, 2차장 집사님, 1팀장 권사님, 2팀장 집사님, 지휘자 선생님께서는 2025 코람데오 청년부의 성장을 위해 청년들의 믿음과 삶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앞으로도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그 감사한 마음을 이 감사장에 담아드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18일 코람데오 청년부 1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가 직접 찾아뵈야 되는데 코람데오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코람데오 청년부로서 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고 내가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입대 소식입니다. 우리 이원웅 형제가 5월 26일 입대인데 25일 주일에 미리 그 지역으로 가 있을 예정이라서 오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인사할 텐데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인사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도 오늘 예배 있는 인원들에다가 뭐 새 친구 더 있으면 좋겠고 그냥 없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좀만 늦춰주셨으면 좋겠고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어디까지 제가 바라는 것이고요.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통제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코람데오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웅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또 남성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또 건강한 신체 주시고 결격 사유가 없어서 또 이렇게 입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혀 다른 세계관 가운데 통제된 삶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원웅이가 거기 부대원에게 또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의 삶을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대인관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셔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한 일 없이 건강한 또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전역을 해서 이후의 삶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군용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독 하실 거예요? 네, 3독 약속하시겠습니다. 자, 3독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네. 군대에서 시간도 많으니까 복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단할 때 다시 한번 하단? 축복할 일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결혼 소식인데요. 아쉽게 그 소망이 잠깐 벌써 깨진 것 같은데 최찬호, 이혜진 청년이 5월 24일 토요일 10시 30분 더 파티움 안양 5층 브리에로에서 식을 올립니다. 차량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타렉스로 9시 30분에 출발 예정이니 박다희 목사님께 개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비 신부 신랑님 올라오실 텐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단은 먼저 제가 이렇게 전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울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서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가 길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전히 코럼데오의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저희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또 사랑을 또 만들어갈 계획이라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빨리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남편이 준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 하면 제가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간추려서 그냥 짧게 하면 저희 가정이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성장하며 단단히 지어져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사람을 위해 결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서로 마음이 합한 사람을 만나 둘이 한 몸이 되어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비록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마음은 완전하진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를 힌트를 얻고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아닌 다른 이성은 절대 보지 않겠다라는 그 서약을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서 또한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커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장례 소식부터 스승의 날, 군입대, 결혼까지 위로와 감사, 응원하는 마음, 축하하는 마음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마음들 따뜻한 시선에 담아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